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정말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깊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밀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알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이한영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 이게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 브라질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브라질 빈민촌이니까 브라질에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인데 빈민촌을 갔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사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겠어요. 그냥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독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사역을 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지 이분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결국에 이제 브라질 의대를 졸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뉴욕 암센터에서 포스트 닥터와 연구원으로 인체 면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그러다가 록펠러 암센터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 일을 이제 계속 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이 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암에 대한 이제 통제권,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암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가정이 딸 넷에 아들 하나랍니다. 딸 넷에 아들 하나. 무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이분이 그 집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 집의 이제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 사랑하지만 자기 위로 정말 가깝고 정말 이제 사랑하는 셋째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에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나가 어느 날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누님이 그 이한영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 다리가 너무 아픈데 누가 마치 도끼로 내 다리를 찍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너무 사랑하는 누나니까 그 전화를 받고 주말에 비행기를 타서 누님한테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자기가 암 전문가잖아요. 의사잖아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거면 척추 쪽에 암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이제 가서 이제 좀 누나 상태를 보고 주말에 이제 보고 월요일 날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느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등 쪽에서 암덩어리가 뼈를 부수면서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 의사들이 찍어 보니까 척추하고 두 다리 남고 뼈가 다 부서져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보고 미국 의사들이 놀라서 어떻게 몸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이 누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코카인이 진짜 독한 마약류인데 이걸 섞은 약을 줘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느끼는 채로 몇 년을 살았냐? 27년을 더 산 거예요. 27년을. 그러니까 마약류 이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가진 채로. 그런데 그동안 계속 암이 진행되면서 살이 썩고, 살이 썩으니까 뼈가 몸 밖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이상한 걸 보게 돼요. 그걸 뭐냐면, 이 누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통제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이 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잠깐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걸 걷어가시면 아무도 자기 몸조차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누님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도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내 몸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과 연약함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내가 연약해지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지식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지식이 열렸냐면, 내가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비밀한 지식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말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고 싶어서 이기적이 되는 이유가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지식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아픈 게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 아픈 그 지식이 열리니까 다른 아픈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통제 먹고 루게릭 환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감옥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내가 연약해지니까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을 나누는 권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이 젊은 인턴 때인데 하루는 병원에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소년의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전에는 과학자니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진료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신음소리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또 어떤 광경을 보게 됐냐면 16 먹은 소년이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암이 그 뒤통수에서 이제 자라면서 압박을 하니까 눈알이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옛날 같으면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치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러워하는 내 누나의 모습과 그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연약함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아픈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입고 밤 10시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얘가 그때도 잠을 못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픔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애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나한테도 아픈 누나가 한 명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거든. 그러면서 자기 누나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누나 얘기를 듣더니 그 아픈 가운데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 얘도 뭐냐면 그 아픈 사람하고 자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내가 너한테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는 얘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너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주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네가 그 고통 중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너랑 나는 천국에서 그 아픔 없이 살 수 없다고. 너 오늘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얘가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너처럼 고통당하고 죽으셨고 너의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가 아니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고통이 없으면 남의 고통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고통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통과 내 고통이 연결이 안 돼요. 내가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연결이 안 돼요. 그 지식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열린 거예요. 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나를 위해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얘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날 저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간병하고 있는 어머니, 그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얘 이제 구원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선교사 아들이었지만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지만 처음으로 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누나의 고난을 겪으니까 거기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타인의 고통이 열리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성령의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걔한테 또 갔대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밤 10시에 기도를 받고 새벽 3시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새벽 3시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구원받는 이 기적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적은, 이 교수님의 누나가 겪은 고통과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교수님의 무기력한 체험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오직 한 가지 목표가 뭐였냐? 성공이었어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돈 가지게 되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두고 보라고, 내가 여러 사람 부리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고린도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을 믿어도 그 신에게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강한 힘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저 강한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면 하나님, 저 질병 이기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통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강해지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상한 아이러니가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디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너도 통치자고 나도 통치자예요. 나도 통제하고 싶고 너도 통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강한 사람이 많으면 이상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이 있다고 하죠. 그럼 주방에서 이 주방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4명이 있는데, 그런데 주방을 4명 다 통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통치자가 많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원리인데, 강한 자가 많아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뭐냐면 거기가 약해져요. 강하잖아요. 약해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둘 다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정이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둘 다 강한 사람이 만나서 둘 다 통치하고 싶잖아요. 그럼 가정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강해지잖아요. 약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체험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게, 사람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되잖아요. 내 맘대로 되잖아요. 내가 다 통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상한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잖아요. 큐티 안 돼요. 누가 큐티합니까? 큐티가 안 열려요. 이 한 장 열리는 게 안 열린다니까요. 내 통제가 강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인생에서 가장 깊은 비밀한 지식 하나가 깨달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한 존재구나.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내 삶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대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두려워져요. 떨게 돼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약해지는 순간 딱 나와 아무 상관없던 말씀들이 자꾸 나랑 연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연약한 자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은요 고통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은요 구원자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고 내 통제권이 약해지면 자꾸 말씀이요 나랑 연결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한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이 깨달아져요. 아무 필요 없던 십자가가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내 십자가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 약함을 깨달아 두려워 떨게 된 자신의 연약함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목회자 아들인 거 아세요?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을 안 믿어서 신이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자꾸 신한테 의존하고 기도하니까 인간이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데 자꾸 인간이 신에게 의존하니까 인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선언한 게 뭐냐, 우리 삶에서 신이 죽어주기만 하면, 제발 신이 없어져 주기만 하면 인간은 반드시 철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니체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철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니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체가 미쳤어요. 결국 니체가 미쳐가지고 산송장처럼 살다가 결국 그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인간에 대한 통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통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게 인간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약하구나, 내가 도움이 없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가장 깊은 지식을 통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말씀이 나랑 연결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이런 거죠. 나는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데 성도님 한 분이 이러는데 그 한숨의 고통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 열리는 가장 깊은 비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그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의 고통이 열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약함의 신비예요. 연약함의 비밀이에요. 이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자기 안에 내 통치자가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담하건대 그분들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분들이에요. 옆에서 누가 고통 때문에 뒹굴어도 그게 체휼이 안 돼요.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옆에서 사람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어도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잖아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상한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더 연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고 자기 구원자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연약한 가운데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